이 말씀은 변화산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면서 뒤에 이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피지는 않았는데 어제 말씀 본문 중에서 9장 27절 맨 끝절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뭘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근데 인간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말씀은 모든 게 기초입니다. 반석이고 이걸 바탕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말씀보다 체험이 먼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령도 이 성경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 성령도 말씀 떠나면 신비가 돼버려요.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뭐 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 먼저 뭘 받게 돼요? 체험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말씀 믿고 나옵니까? 사람 따라 나옵니까? 사람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믿어져서 생활합니까? 사람 따라다니다가 말씀이 경험됩니까? 거꾸로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데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파가 있고 체험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부흥회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말씀 체험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짜릿합니까? 말씀 얘기하는 게 짜릿합니까? 체험 얘기하는 게 그냥 거의 피부로 그냥 와 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뭔가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하고 조금 막 이론적인 것 같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인간은 이 감각적으로 뭐에 끌리냐면 체험에 끌립니다. 근데 이 체험은 인간의 감각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걸 남들도 똑같이 체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체험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완하는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완하는 보완제예요. 근데 이 보완제가 인간에게 없으면 뭐가 약해져요? 확신이 약해져요. 뭐가 약해진다고요? 확신이 약해져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체험이 안 생겨. 그러면 기도 계속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죠. 체험이
분명히 기도한 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거고, 근데 그게 나에게 체험될 때 더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체험 없이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강력하게 내 안에 생길 수 있느냐? 어떠셔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세운 체계가 어디냐면 장로교예요. 장로교. 이 장로교는 어떤 체험 이런 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체험 이런 거 거부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 신비 체험 이런 거 터부시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오직 뭐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거기에 공로가 있어요. 유대인의 공로가 말씀을 보존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민족은 말씀을 전파한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오순절 계통은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은 뭐가 강조가 돼요? 체험, 성령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말씀을 보존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데 색깔로 보면 이쪽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강력해요. 블라! 블라! 느낌이, 이쪽은 막 오순절에 불꽃 튀잖아요. 이런 계통이고, 이쪽은 주여. 이런 게 또, 어떤 게 좋으십니까? 어떤 게 좋다 말다가 어디 있습니까? 둘 다 필요해요. 교회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27절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 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너희 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걸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만 경험해요? 28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이게 변화산 체험을 하는데 누구가 경험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체험, 신앙 체험은 사실 되게 주관적이에요. 다 경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신앙 체험한 걸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게, 여러분이 신앙 체험 독특한 그거를 모두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다 제각각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주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 체험은 이 세 분이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9명은 못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실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신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쫙 용모가 변화되고, 그래서 옷이 휘어지는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깨끗해질 수 없는 해같이 빛나는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30절에 나오죠.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주님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깨어나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분들을 같이 있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자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이제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하게 하는데,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체험이라는 게, 신비, 환상이라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구약에 다 나옵니다. 신구약에 다 나오는데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 3층 천의 환상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이카나마. 자, 모하나마? 왜 저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는 뭐다? 말씀이다. 다시 한번. 진짜는 뭐다? 이거는 무익하지만 돕기 위해서, 이 소리예요. 무익하지만 돕기 위해서. 자, 갑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저게 누구예요? 바울 자신입니다.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저게 바로 그 유명한 3층 천입니다. 셋째 하늘. 자, 셋째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예요. 저게. 그가, 자, 가로치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 이게 뭐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이라 환상체험, 신비체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뭔 경험?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뭔 체험한 거예요? 천국 보고 온 거죠? 낙원, 저거 천국이죠. 예, 지금도 이제 천국 간증하는, 지옥 간증하는 분들이 꽤 있죠. 예, 바울도 그거를 본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죠. 예, 개인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이거. 예,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자기 개인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지만 이거를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럼 자기 신앙 체험, 성령 체험, 신비 속에서 환상을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눌 때 뭘 증거하려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신비적 체험의 모든, 내 삶의 체험의 모든 것은 뭘 증거하기 위해서요? 말씀, 곧 그 말씀, 예수, 아멘. 이걸 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변화산 체험을 이들에게 주신 이유가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때가 30대 언저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말년에 순교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까 이게 한 20, 30년 뒤가 되겠죠. 그때에 이 신앙 체험을 얘기를 해요. 변화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1장 13절 19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자, 이 장막이 뭡니까? 내 몸뚱이에 있을 때 생명이 나이 드셨어요. 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뭐한 줄 알미라. 임박, 나이가 굉장히 많으실 때예요. 예,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예언을 유언처럼 얘기한다, 이 소리죠. 자,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다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치니, 자, 잠깐만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 이게 말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뭐 한 거다. 체험하고 본 거다. 이건 사실이다. 진실이다. 자, 그래서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자,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 체험을 끄집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다. 말로 만든 게 아니야. 진짜야. 어떻게? 이걸 신앙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체험한 거예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변화산 체험 얘기. 변화산 체험 얘기잖아요. 기억
만나십니까? 지금 여기서 자, 누가복음 9장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5절. 자, 35절 보실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얘기잖아요. 요게 조금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라. 요게 베드로후서 1장 금방 말씀하신 베드로후서 1장 그 말씀으로 돌아가 이 얘기 17절 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다. 진짜다. 우리가 진짜 경험했다 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경험한 거.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이 그래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보는 환상, 꿈속에서 경험하는, 야곱도 사닥다리 환상을 꿈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있는데 뭐 환상이 보이고,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죠. 기도하다가. 근데 그렇게 한 모든 그 재료들은 나를 증거하고 나의 신앙을 뭐 이렇게 드러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신앙 체험도 구하셔야 합니다. 은사도 구하셔야 돼요. 방언도 구하시고요. 이거를 터부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사는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종 예언과 치유와 이런 은사, 달란트,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시고 찾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강해져요? 내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 이것이 거의 콘크리트와 철근처럼 이렇게 얽혀서, 콘크리트만 쓰면 이게 힘이 없어요. 철근만 쓰면 이게 뭔가 모양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와 철근이 같이 결합이 돼서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100년을 가잖아요, 콘크리트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체험과 이 말씀으로 어우러져서 단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요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7절 읽었는데, 자, 그 밑에 부분 보면 1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에서? 이게 변화산이죠.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자, 경험한 것이다. 자, 그래서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지금 금방 변화산 체험 얘기했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때는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변화산 체험을 한 거는 체험이에요.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체험을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뭐가요? 더 확실한 예언이. 저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자,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변화산 체험은 뭐예요? 성경이 아니고 체험이에요. 저 때 말할 때는 체험이고. 자, 체험이 있는데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체험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말씀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뭐가? 말씀이. 자, 그런데 비유예요. 이제부터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뭘까요? 이것, 저 맨 밑에 있는 이것,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옳으니라. 타당하다, 마땅한 일이다. 자, 어떻게 할 때까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 영롱하게 떠오르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떠오르도록? 샛별이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24장 17절. 거기 보면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려. 저 한 별이 누굴까요?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이 마태복음 2장 2절이에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보고 찾아온 별, 저게 샛별이에요. 동방의 별, 저게 샛별이에요. 저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 뒤에 가서 아련하고 선물을,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잖아요. 자, 궁극적으로 그 별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바로 이 별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들 체험, 그걸 통해서도 누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샛별이 떠오르도록 해라.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민수기를 읽어도, 지금 우리가 수요일 아침마다 그걸 하는데 어떤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뭐가 떠오르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론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예수론적, 예수의 눈으로 삶을 살아라. 예수의 눈으로 자연 환경을 봐라.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라.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자, 다시 한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오늘도 오직 예수 가슴에 품고 힘내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말씀, 체험, 오직 예수. 예, 그런 믿음, 신앙 굳게 붙들고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짖을 때 우리 고난받는 환우들 또 고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둔촌동 시대가 아주 활짝 열리고 이번 주 주일부터 월화에 있는 우리 청년 수련회 유종의 미를 잘 거두도록 마지막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99일 남은 우리 수능 위해서 학생들 이름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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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